인생은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 보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현듯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다가 무덤을 떠올리게 됐어요. 무덤의 모습은 전래해 내려오는 형국은 밥그릇 엎어놓는 형상이죠. 오늘은 제가 법문하러 왔는데 법당에 물 한 잔도 갖다 줄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연이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개월 있으면 구룡사와 인연 맺은 지가 40년이거든요. 그 중에 물론 4, 5년 통도사에 내려가서 소임 보느라고 있기도 했고 종단에 가서 또 잠시 소임 본 적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 초하룻날인데 극락전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왔던 스님들은 사시 기도에도 법당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내 한계를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해외 포교당에 카렌다는 사진을 다 점지해서 이제 인쇄에 들어가지만 요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어떤 업체도 일을 하지 않아서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 카렌다는 이제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구룡사 떠나는 것, 그건 뭐 숨을 거둬도 떠나는 것이고, 아니 웃어요? 제가 인연이 다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18일 날 네팔 가서 25일 날 네팔에서 돌아왔는데 25년 전에 제가 눈비니에 학교를 하나 세워줬어요. 그런데 15주년 됐을 적에 꼭 스님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년 전에 눈비니 그 학교를 눈비니에 갔으면 당연히 부처님 탄생지도 다녀왔겠죠.
학생 수는 570명, 그리고 선생님은 30명. 과하게 저에게 그 영접을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인연을 맺은 것을, 그 학교가 없었더라면,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없었더라면 그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문맹률이 높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보람된 생각으로 다녀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82년도에 인연을 맺은 히말라야 산이 있는 보카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도 다녀가신 그 보카라 림포체 스님은 열반하셔가지고 환생자 스님이 8살 먹어가지고 절에 모셔왔던데, 그 절은 하여튼 다양하게 지원을 했어요. 어느 때는 신발, 쓰레빠를 몇십 그릇씩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꼭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곳을 들렸으니까, 처음 인연 맺은 것은 제가 82년도에 그 사찰 옆을 지나가다가 어린 사미들이 한 30여 명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 앵글을 그쪽에다가 맞추게 됐는데,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보니까 30여 명의 스님들 머릿결이 전부 기계충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른 스님께 제가 그때 우리가 해외에 갈 때는 3,000불,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가지고 나갈 수 있던 시절인데, 머리 그 기계충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혼자 갔으니까, 그래서 그 스님들을 다 데리고 약국 겸 병원 겸, 병원도 아니고 의원이겠죠, 가가지고 할 때 한 일주일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제가 이제 치료비를 미리 주었는데, 그 돈이 오라 노스님께서 인도 간다고 5만 원 주시고, 벽안 노스님께서 인도 간다고 걱정하시면서 5만 원 주셨던 그 돈을, 그때는 1불에 800원 할 때입니다. 그것을 따로 은행에서 환전을 해서 비닐봉지로 아주 꼭 싸서 가장 깊은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목숨하고 바꿀 만한 곳에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그걸 풀러서 약값을 주고, 그러고도 한 반절 정도 남아서 나중에 제가 한 열흘 후에 다시 그 절에 갔을 때 머릿결이 다 온전하게 나은 걸 보면서 나머지 돈은 어른 스님께 드리면서 서로 눈물바람을 하고 헤어졌던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절인데, 지금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집 한 층 또 짓는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해서
스님들 공부하는 학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병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이.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때 만났던 그 어린 남매, 그 영특해 보이는 그 어린 남매 중에 그 누나 사비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한 4년 여기서 있다가 갔는데, 대학은 졸업하지 못하고 갔지만 본래 의대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또 남동생이 구룡사 와서 한 2년 정도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그 남매가 제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숙소에 호텔비를 다 계산을 하고 차를 내주고 차를 직접 운전해주고 이런 모습을 느끼면서, 그런데 거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 부부가 한 30년 전에 렌트해서 운영하던 학교로부터 땅을 확보해가지고 자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 학생 수는 1,700명. 그러니까 유경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절의 스님들도 그렇게 지역에 이바지를 하는가 하면 구룡사 와서 몇 년 머무르다 간 그 학생들도 벌써 50대 초반이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살 때 처음 봤는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구나 싶은데, 그 지역의 학교도 가봤어요. 참 학교도 이쁘게 잘 지었고 학생들이 맑고 인물들이 출중한 걸 보면 되는 집안은 인물들이 달라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6, 70년대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그 해외에 가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와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말을 하면서 다 아주 멋들어진 집들, 첫 번째가 네팔은 가서 보니까 해외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집부터 새로 짓는 것이 상례더라고요. 다 집이 멀쩡하게 좋게 지어진 집을 보면 해외 근로자였고, 또 그 근로자 중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것, 지나온 시간도 그렇게 쉽게 돌이켜 볼 일은 아니겠지만 저런 인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네팔에 가가지고 오지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물론 그 사람은 일본에서 모델로 있었기 때문에 구룡사도 몇 번 다녀가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 또 친조카가 결혼식 한다고 해서 갔더니 3일을 결혼식 하는데 3일은 다 있을 수 없고 이틀째 되는 날 가서 보니까 참 네팔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호화스럽게 결혼식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잘 갈무리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났던 작은 인연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지역에 이바지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제가 그 언덕배기 산까지 차가 이제는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내준 차를 타고 제가 처음 사비다를 만났던 그 사랑꽃이라고 하는 거기를 올라갔는데, 마침 또 그날이 사비다 어머니의 생일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일날. 그러니까 만 73세가 되는 생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한 살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금년 카렌다를 보시면 내년 카렌다 보면 그런 사진들이 한 카트씩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사람들을 만남과 만남 속에서 치료해주는 그런 묘약이 숨어 있구나.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자비심이라고도 하고 연민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치료를 해주는 것이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속으로는 좀 섭섭하겠지. 그렇죠? 그 섭섭함이 여러분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나도 안 가지겠어. 근데 부처님도 가장 오래 산 절이 기원정사 21년이요. 법화경 설법하셨던 영축산에서도 8년밖에 안 계셨어요. 부처님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했는데, 저도 20여 곳이 넘는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구룡사 40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너무 오래 내가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말씀한 글이 있죠.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는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이번에 그 눈비니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8곳에 사리를 분과해서 탑을 세웠는데, 그 나머지 탑들은 전부 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한 200년쯤 지난 후에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시고 난 다음에 7지역의 사리탑은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셔져 있는 사리를 84,000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를 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유일하게 뱀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하는 킹코브라가 그 탑을 지키고 있으면서 범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탑에 그러니까 가비라국의 눈빈이 가까운 곳에 세워진 탑은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탑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속에는 네 종의 나무가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파리가
다르던데 탑을 제가 이번에 카렌다에다가 하나 실으려고 찍어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해온 것이지요.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면 우리는 병고에 시달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자연 친화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축원할 때마다 사백사병, 그러니까 지수화풍, 흙과 물과 불과 바람에 101가지씩 병원체가 크게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전국에 계신 스님들이, 세계 각국에 계신 스님들이 다 축원할 때마다 그 축원은 똑같이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우시죠? 추울 수밖에 없어요. 난로를 안 켰는데. 난로가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십몇 년 되어 가지고 새로 신제품으로 주문을 했는데, 요즘 물건이 잘 없어 가지고 며칠 더 있어야 그 기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기계는 들어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전기시설까지는 다 해놨으니까 며칠 한번 참아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이중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그 이치,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그 이치,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음을 목전에 다다라서는 무섭고 겁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 병만 들어도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늙기만 해도 겁나고 늙고 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반복되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야 또 말해 뭐 하겠는가.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건데,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늙는 것도 겁 좀 내보고, 그래서 관리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죽을 때는 우리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잘 살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건데, 반드시 태어나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 태어나지, 지금보다 못한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인과법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당당하게 우리는 떠날 수 있고 미소 지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아쉬움도 가지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지 못한 것을 여기 빈자리만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그 빈자리만큼 그 허전함을 스님도 메꾸어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미국 가고 네팔 가고 하는 거 아니야. 가면 티베트로 가든지, 가면 라다크 정도로 갈 거예요.
내가 1월 20일 날은 나다크에 빠꿀라 림포체 스님과 약속을 해놔서 그 스님이 몽고 가시면서 지금 18살인데 환생해가지고 여기를 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쌈표 끊는다고 1월 달에 10월 2일 날 표를 끊어놨잖아요. 뉴욕 가는 걸. 10월 3일 날 표부터는 성수기라고 해갖고 비싸. 마일리지도 한 4만 마일 더 빼고 또 그렇게 가지고도 있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2일 날 간다고 저 통도사 방장 스님 전시도 한동안 제가 그 전시 해놓고도 한동안 그 못 있어가지고 미국서 와가지고 매일 제가 좋아서 출근했어요. 전시장에 작품들이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가지고 늘 그곳에 가서 오후 시간에는 가 있곤 그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10월 초에 온다는데 나는 그때도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3일 날이 그 50주년 하니까 아이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 물르면 되지, 바꾸면 되지, 한 200~3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분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내가 차라리 10월 20일 날 거기서 큰 법표가 있으니까 영하 30도 그때 나다크에 가면 영하 30도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또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법성 삼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이끄는 행동과 지혜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들 아주 소중하게 씁시다. 우리는 내일을 만날 수가 없어. 내일이 있기는 있는데 어제가 있은 것처럼 내일이 있기는 있는데 내일을 만날 수는 없어요. 내일 또 만나면 오늘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오늘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침울하게 우울한 것처럼 앉아있지 마십시오. 추우니까 더 어깨축지를 좀 더 피세요. 움츠리지 말고. 내가 그래도 한 40여 년 같이 살았다고 뭐 간다고 하니까 2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감이 듭니까? 안 되긴 무시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수만 안 쉬면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생을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 제자가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사람을 이번에 만나려고 가보니까 세상을 떠나고 없습디다 이랬어.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아직 멀었다. 또 한 사람은 몇 달 전에 봤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려고 가보니까 벌써 세상 떠나고 없습디다 하니까 너도 멀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제자가 있다가 세존이시여 인생은 호흡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느니라 그래. 그렇느니라. 숨 하나 안 쉬면 우리는 일생에 숨을 몇 번이나 쉴까요? 넌센스 퀴즈. 몇 번이나 쉴까요? 그러면 또 그것 갖고 잘 안 되면 또 한 가지. 네코트판 줄은 몇 줄일까요? 네코트판 줄 안 세어봤어? 네, 그거 틀고 음악 들으면서도 그거 안 쉬어봤어? 한 줄이 한 줄. 두 줄만 돼도 노래가 반복돼 나와. 에?
뭔 노래를 해줄까? 울고 넘는 박자째, 울고 넘는 박자째 계속 그럴 거라고요. 호흡도 하나예요. 태중에서 나와가지고 탯줄이 잘라지면서 첫 호흡을 하고 나면 숨을 거둘 때까지 한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1분에 몇 번 숨을 쉬지, 화났을 때는 몇 번 쉬었지, 바쁠 때는 몇 번 쉬었지, 이거 헤아려가지고 계산하면 계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호흡은 하나예요. 아시겠죠? 인생은 호흡 하나에 매여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애태우지 말라, 정우야. 응? 몰라주는 거 아니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지금 난로도 안 켜놨는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것은 굉장한 거예요. 평소에 이만큼 안 오잖아요. 그래도 초하루의 영험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저 손에 손잡고 가자고 합창단에 서던데 박수 한번 쳐줘요. 내가 남을 모르고 있음을 도리어 부끄러워하라.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애태우지 말고, 정우야, 내가 남을 모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라. 이게 공자님 말씀인데, 그래서 나는 매일 3번씩 반성한다. 정우 스님도 아까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거요, 반성.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소홀함은 없는가? 남은 가족도 남이요. 응? 뭐 혈육은 남 아닌 줄 알지만 나도 진정으로 들여다보면 이것도 내 거 아니요. 나 아니라고. 그래서 자아는 무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벗과 이웃 사귀는데 믿음은 잃지 않았는가? 3번째, 배운 바를 익히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깊이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제일이야. 사람과 사람 만남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을 짓고 맺습니다. 저도 제 나이 몇 살이라고 벌써 40년 전에 단수 여권 가지고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갔다가 만났던 그니들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만나고 있다는 것 소중한 거예요. 정우 별거 아니지만, 별스럽지 않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가장 구룡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했던 것을 더 기억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백고자. 오늘부터 통도사 백고자 법회 하는데, 내가 주지 소인 볼 적에는 53일간 했어. 100일 할 수는 없었고, 한 달 하던 그 화엄 살림을 53일간, 4년간 한 적도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보면 53일도 힘든 법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화엄경 살림법회를 3년간 91년, 92년, 93년 했고, 94년도에는 만불명호경 사경법회도 했고, 그렇게 저렇게 했던 그 시절에 이번에 저 전시장에 예술의 전당 전시장에 갔다가 낯선 보살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룡사 불교대학 원로들이요, 10기라든가 11기라든가 그러대. 10기인가 11기인가 낯설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룡사는 뭐 간헐적으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법회날 와가지고 이렇게 눈맞춤이 없은 사람들은
낯설어져. 알기는 아는 사람이지만 낯설어져. 어떤 불자들은 오래간만에 와도 꼭 나를 만난다네. 그런데도 정우 스님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온 것 치고 왔다가 꼭 어디선가 만남을 가지는데,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자들은 매일같이 오다시피 하는데도 정우 스님하고 잘 만남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불자를 만나면 오래간만이다 소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용케한다네. 그것은 느끼는 거죠. 아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죠. 절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오시는 그 기운이 배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도리를 하면서 살면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인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갔을 때 저 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다 이제 요즘은 뭐 오신통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서로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자기 집에 가자고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시간이 없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런 인연들을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보면서 살고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번에요, 제가 11살 먹어서 가출해가지고 자 히말라야 오지 며칠 걸어서 가는, 자동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 참 그때 42년 전에 만났을 때 11살. 그런데 솔찬 준이라고 하는 그 왕족, 이번에 그 조카 결혼식에 가서 만났던 그 사람이 거둬줬어. 근데 이번에 그 사람을 간헐적으로 3번을 다시 만났어. 저녁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고, 그 호텔에 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갔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손을 내 발에다가 손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준이라고 하는 그 수행자한테는 손을 갖다가 머리를 툭 치고 손을 갖다 발에다 대는 것은 머리를 지금 발에다 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연과 그 사람의 만남과 그 사람의 그 보살핌이 얼마나 컸었는가. 그러는데 사랑코트라고 하는 곳에 땅을 한 4천여 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친환경적인 호텔을 지었는데, 아마 그 지역의 5성급 호텔 중에서도 그렇게 잘 지어놓은 호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 호텔에 가는 사람이 없고 비싸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호텔에 와가지고 며칠씩 머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는데 11살 배기가 집에 가출해가지고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 잣집에 심부름 하던 아이가 성장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발전해서 부모님을, 그 오지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서 같이 사는 모습도 참 가슴이
장하게 느껴졌고, 전부가 다 저를, 실패한 사람들은 나 만나러도 안 왔겠지. 하지만 온 사람마다 보면 전부 다 성공했어. 작은 인연이라도 맺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지역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정우 스님도 만만치 않은 인연들을 짓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했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궁색함이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햇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이다 그랬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궁색함이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열반경에 그런 말씀 안 있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열반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밝은 빛은 어둠을 동반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인데, 제가 미국 갈 때 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정도 가다가 살포시 그 어두운 밤인데 창문 덮개를 다 승무원들이 내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그 가리개를 덮는다고 치지만 어두운 밤에 뭘 저걸 내렸을까 싶어서 궁금하니까 살포시 열어보니까 어둠도 빛이요. 밝음만 빛이 아니라 어두움도 빛이요. 굉장히 자극적인 어두움이라는 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내리는 승무원들의 그 행동이 일리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과 어두움을 두 가지로 보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들숨 날숨 두 가지로 보지 말라. 사랑과 미움 두 가지로 보지 말라. 분노심 촉발되는 것 어리석기 때문이고 욕심만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걸 잊어버리지 말라. 정우 스님이 떠난다는 말은 떠나지 않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 마칩니다. 대표 김장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성불하세요.
다시